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문선명 선생이 들려주신 성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서가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책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성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창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매우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피조의 대상,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펴나가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게 되면 면면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미 두 개의 단계로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가족을 택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중심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이제는 국가를 형성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민족을 통해서 일어난 과정이 복귀 섭리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형 노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그 민족은 천륜이 중심이 되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선민으로 택한 민족이고, 그 민족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체적인 전형 노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이 통일왕국 시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성서에는 바로 이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 상하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이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바로 통일왕국의 첫 왕으로서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봉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가 왕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또한 국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민족의 소망은 뭐냐?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을 하늘이 보내주셔서 그 왕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이란 그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봉건 체제에서 군주 체제로 그런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무엘 상하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과 함께 사울왕이 탄생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사울왕이
죽음까지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하가 있는데 그 사무엘하는 바로 이 솔로몬 왕, 다윗 왕이 바로 등극과 함께 다윗 왕의 죽음까지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열왕기의 상은 바로 솔로몬 왕의 등극과 함께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그 치세,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가 있는데 그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는데 그 중에는 여호야김 왕이 바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605년에 잡혀간 여호야김이 왕이 석방되는 때까지 기록이 바로 열왕기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역대기상은 어떠냐면 이 사무엘 내용과 열왕기의 내용을 첨부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역대기상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역대기상에는 바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그러면 이 열조가 바로 남북에 분단되고 그리고 멸망할 때까지의 그런 역사를 그 왕의 열정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역대기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레스의 초세에 의해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역대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 왕,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계시다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33년을 치리해서 40년을 통일왕국 시대에 치리했던 그러한 분이 다윗 왕이고,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그의 큰 업적은 바로 다윗 왕이 지으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북강병을 일으켜서 그냥 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광이 이 120년 가운데 약 80년 동안 지속됐던 가장 그 풍요로운 시대,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북강병을 이루었던 시대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치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그 시편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그 시편은 솔로몬 왕만 쓴 것이 아니고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75편이 솔로몬 왕이 쓴 것이고, 나머지는 모세나 그리고 솔로몬 왕이 1편씩 썼고, 나머지는 작가 미상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 28편이 대단히 참 아름다운 그 시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풋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도다. 내 평생 선함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라 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시편을 좀 사랑하고 읽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시편은 바로 이런 그 시가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시와 노래로서 불러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이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잠언, 전도, 아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잠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과의 어떤 그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지침서, 이런 내용이 바로 잠언서라고 말씀드린데, 그 잠언서가 바로 이 솔로몬이 잠언이다. 이런데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이 합계 한 세 사람이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해 아래 삶의 헛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또한 소득으로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번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도 헛되고, 그 다음 재주를 부리게 되면 이웃이 시기 질투해서 헛되고, 또한 우리가 부자를 부유함으로 인해서 살지만 잠을 이루지 못해서 또한 헛되다. 쾌락을 들여도 그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해 아래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깨우쳐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가는 바로 이 솔로몬 왕의 그런 애정 행각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왕비가 300명이요 그리고 첩이 70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의 모든 여인들을 말하면 자기의 그런 첩과 왕비로 삼았던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이런 솔로몬 왕의 그런 애정 행각 가운데 바로 그 슬라미 여인이라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에 대한 솔직한 사랑의 고백, 그것은 아주 짙은 사랑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춘 남녀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과 똑같은 그런 사랑이 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야 이 책을 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남북조로 분립이 됩니다. 그 남북조로 분립이 된 것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나라를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너희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 애비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가 아니고 솔로몬 아들 르호암 시대에 바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분열인데, 여기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조 유대는 2지파가 됩니다. 원래는 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갔다가 돌아와서 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조 유대를 유대 민족이라 하는 것은 유다의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유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남북조 시대가 들어와서 비로소 이 좀 암울한 시대,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많은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이 남북조 시대와 그리고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타나겠는데, 거기는 4대 선지와 12소선지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통일왕국 시대와 남북조 분립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런 내용을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남주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4대 왕인데, 이 4대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성군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남조 유대에 있어서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그런 그 왕비가 이사벨이죠. 그 이사벨은 시돈 여성인데 그 이사벨은 바로 아세라상 이런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성군인데 그분이 하나 실수가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의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요.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그러한 그 DNA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세벨은 시돈 여인으로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만연되게 된 하나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의 그런 DNA를 아달랴도 이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말은 딸이니까. 근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고 여호와람의 그런 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여호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물려받게 되고 이때 어떠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 또 9대 여호람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이건 남조 유대의 왕이고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호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말하면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길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아람 국가가 좀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쟁터에서 아하시아가 나와서 싸우다가 결국 부상을 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럼 치료를 하는데 바로 그러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에게 뭐가 되냐면 삼촌이 되는 거죠. 처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병을 간 겁니다. 그때 뭐냐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여호람을 죽이고 그 다음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주유대 왕까지 죽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그러면 이 아달랴는 바로 이 아들이 아하시아니까 결국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손자 그리고 그의 가족 다 죽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혈통을 다 죽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것은 당나라의 축전무후와 같습니다. 축전무후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이 당나라의 뭐냐면 그 최초의 그 여왕 그것이 이제 축전무후인데 그처럼 이 아달랴도 결국에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손자에게 가야 되는데 결국 그 손자를 비롯한 그 혈통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달랴. 한 6년 동안 치료를 해요. 근데 그 아하시아의 그러면 혈족이 다 죽는데 남은 자식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아스라는 자식입니다. 요아스가 1살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왕의 혈통은 다 죽습니다. 한 72명 정도 다 죽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면 고모가 숨겨주어서 살았어요. 그 1살짜리 어린애를 뭐냐면 고모가 이제 키웁니다. 자, 근데 고모의 남편이 뭐냐면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서 이 아이가 7살 될 때 바로 이 제사장이니까 뭐냐면 이 아론의 그러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각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달랴는 반란이라고 해서 막 선동을 하게 되자 결국 이 제사장이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6년 동안 치리하게 되고 그에서 요아스가 왕이 돼서 그럼 40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치리하게 되죠. 자,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남주유대와 북주이스라의 역사인데 이것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달랴가 그 다음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불변의 신앙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때쯤 오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방에 온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를 보는데 그 첫째가 요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요엘이라는 선지자 시대에는 어떠냐? 바로 이 요아스 시대입니다. 요아스 시대에 이 선지자가 탄생하는데 이 선지자는 바로 갑자기 뭐냐면 이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작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이런 사회가 흉흉하는 그 시대에 뭐냐면 그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 요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크셔서 이 심판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요엘은 전자가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희생을 하면서 망국으로 치닫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요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쯤에 되면 미가와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또 어떠냐면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아니죠. 그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 시대에 뭐냐면 선지자 사명을 하셨던 분이 미가와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떠냐면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가 어디에 붙느냐, 국군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는 굳세게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나라를 굳세게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어떻게든지 아시아라나 그런 애굽이나 바빌론에 이렇게 붙어서 이 국군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굳센 믿음을 강조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이 왕족이나 귀족, 이 상위층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서민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바로 이렇게 좀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 핸델의 오라토리오의 그 메시아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자,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러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신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핸델은 오라토리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와 함께 이제 좀 선지자 사명을 했던 미가는 어떠냐? 미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똑같이 예고를 하시는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어떤 권위를 선포했다면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하는 장소를 예언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 다시를 왕이 내게 오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바로 이 헤롯 왕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나에게 그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동방박사를 다른 데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을 중심한 영아들을,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는 그것이 바로 미가의 예언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이 우시아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예언을 하고 므낫세 때가 되면 므낫세 왕이 가장 이 남조 유대에서 악한 왕이에요. 북조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면 남조 유대에서는 므낫세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그를 톱으로 배를 잘라서 죽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든 선지자는 항상 그 시대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타락하는 그런 그 사회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좀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회개와 그리고 바른 그런 삶을 살도록 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달가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난의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선지자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북조 이스라엘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요나입니다. 우선 이 아모스는 어떠냐? 이 북조에서는 보다시피 굉장히 땅도 넓고 이 남조에는 이 사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 바로 이 좀 농토도 넓고 이 기름진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풍요롭습니다. 부자들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빈곤해지는 부익부 빈익비 이런 양극화 시대가 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어떠냐? 정의를 부르짖어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부자들이 정의를 통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외쳤던 분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부인이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이 고멜이라는 부인이 부정해서 바람 나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 부인 데려오라 해. 그리고 정부에게 대가를 치르고 부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부정한 여인을. 이것은 바로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민족이 거룩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은 이 고멜같이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즉 당신이 품을 떠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떠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다. 그 요나는 어떠냐? 이것은 이제 북조 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북조 이스라엘 수도인데 이 요나가 원래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바로 이제 욥바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고래배 속에서 3일 있다가 고래가 토해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가서 40일 동안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치자 왕을 비롯한 그런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동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니까 멸망을 하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가만히 앉는데 햇빛 쏘여가지고 오늘은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초막을 지었지만 초막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주시게 됩니다. 이 박넝쿨이 쏙 돋아나서 햇빛을 가리니까 시원하고 선선해 좋았습니다. 그 이튿날 가보니까 다 벌레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햇빛을 맞으니까 야, 그 박넝쿨이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벌레를 다 먹었구나 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찌해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데 심판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지어지는 이 박능콘도 악기건을 여기에 앞뒤를 가리지 못한 국민이 12만이요.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다. 어찌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는 할례 받은 이 선민을 사랑하는 내용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줬고, 요나를 통해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모두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그런 활동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나 미가 동시대,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마침 맹수가 자기 먹이를 위해서 공격하듯이 많은 부자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재판적인 뇌물을 먹고 재판을 함으로 해서 범죄를 종식시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좀 범죄를 조장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이 스바나는 신랄하게 그 사회를 비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심판이 임했겠다.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 임했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나훔은 어떠냐, 바로 요나가 이 나훔 시대에 100년 전에 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니느웨 성이 범죄를 저지르요. 그러니까 이 나훔은 바로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바로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니느웨 성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하박국, 오바다, 이런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먼저 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은 그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회, 이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둡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하나님께 하박국은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어째서 그 악한 바벨론도 남겨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도 바벨론도 곧 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멸망을 뭐냐면 예배했던 이스라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오바다는 바로 그 에돔의 멸망을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돔은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족입니다. 그 에돔족을 끊임없이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와 에가가 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한 1세기 후, 1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8세기,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에레미야는 바로 7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분은 뭐냐면 이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즉 선지자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되는 그 생생한 내용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치죠. 자, 너희들이 낮에는 그러면 이 바알을 섬기고 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을 따라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심지어 그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인신공양을 하니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너희들이 도덕소굴인 줄 아느냐? 너희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훔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한 위증을 하고 바알에게 그런 좀 경배를 드리고 이방신을 따라서 다니던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니 내 성전이 도둑이 소유인 줄 아냐. 나는 보았노라. 내 눈으로 너희들을 똑똑히 봤노라. 이제 이 성은 사는 모든 백성들은 칼로 그리고 기운으로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이 임박했음을 이 좀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보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 왕에게 지금 계속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친애굽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친애굽 노선을 이제 끊어버리고 바로 이제는 친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은 이 백성이 사악함을 알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까지 왔으니까 이제 친애굽 노선을 이제 좀 끊어버리고 친 바벨 쪽으로 가서 비록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으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란 게 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오히려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하도 이렇게 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외치니까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참 그래서 의인에 의해서 다시 구덩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드기 왕한테 친애굽 노선을 끊어버리고 바로 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기득권 세력이 친애굽 노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그것을 단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면서 그 현장을 목도했던 에레미야가 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통곡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성이 불타고 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목성을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 슬픔을 노래했던 것이 바로 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는데 1차는 605년에 바로 포로가 되면서 여기 요아김 왕과 그리고 여기에 누구냐면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 셋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면은 이런 훌륭한 인재들 그러니까 점고 학식이 있는 귀족과 왕족들을 데려가서 이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빌로니아의 지도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 바빌로니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야말로 그 바빌로니아 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바빌론 교육을 통해서 바빌론 지도자로서 성장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는 그때 이제 다니엘과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 또 7년 후에 597년에 2차 침략이 있어요. 바빌론이요. 그 2차 침략에 에스겔이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훌륭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율법과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잖아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는 그런 그 왕국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접을 받았지만은 그만큼 바빌론의 정부는 이런 젊은이들을 이런 바빌론 교육을 통해서 바빌론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항상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음식을 줘도 안 먹어요. 저들이 전통적인 그런 채식 음식을 먹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던 그런 다니엘과 삼형제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동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는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술사와 박사와 그리고 점쟁이들 불러서 내 꿈을 해몽하라. 그 박사와 술사들은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면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다 뭐냐면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걸 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서 있다. 이걸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바빌론의 왕이고, 이것은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은 헬레님 제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로마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산에서 글러와서 이것을 다 부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서에 온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성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돌이 산에서 굴러온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와서 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좀 강림을 이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신상을 세워가지고 또한 그 바빌론 왕은 그에게 경배하고 그 바빌론 신앙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돈독히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을 높이지도 않고 신상에 절도 하지 않고 바벨론의 신도 믿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 이 좀 풀무원에 집어넣어서 불타게 합니다. 이렇게 풀무질을 하죠. 그러면 그 불이 얼마나 쇠를 녹이잖아요. 그런 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도 화상을 입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그 바빌로니아 왕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 다니엘은 결국에 이런 신임을 얻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이때 총리는 세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코너에 몰릴까, 흠을 잡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아침마다 북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었고, 뭐냐면 그 시온성을 향해서 에르삼성에 절을 하고, 그 다음 율법을 묵상한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고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이탁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30일 동안 그런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창문을 열고 시온성을 향해서 말하면 그 경배하고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안 물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고자질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뼈도 추리지 못하게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리죠. 자, 이런 내용. 그 다음 에스겔은 어떠냐? 아까 두 번째로 이제 끌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상을 보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구발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시온성을 향해서 그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뭐냐면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뭐냐면 이제 그 유대 민족한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이 죽어도 울지 않고, 그리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고, 자기 머리를 삭도질을 내가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양쪽으로 놓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좀 에스겔 골짜기래죠. 골짜기가 아니라 뼈만 있어요. 그 뼈들이 뭐냐면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덮여져서 거기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는 그런 현상.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르삼성에 와가지고 큰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냈던 성전이 뭐냐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열국에서 너는 너희들을 취하고 열방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리란 땅에 너희들은 갈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좀 에스겔은 그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학계라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서 1차 수르바벨이 가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가서 사마리아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 있으니까 뭐냐면 아시라의 그런 침략에 의해서 혼혈 정책으로 해서 이미 그 순수성을 잊어버렸어요. 순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을 부서진 것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뭐는 그 터를 닦을 때 자기들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너희들은 이미 순혈을 잊어버렸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시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좀 원한을 품고 계속 이 성전을 못 짓게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추들을 놓고 기초를 닦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15년 동안 10년 동안 뭐냐면 그 건축을 중단된 상태에서 이 학개와 이 스가랴가 바로 이렇게 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졌고 그런데 너희들이 변박의 그 방에서 산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도 소득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물을 마셔도 너희들이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한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넣은 것 같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요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한 공동체입니다. 그 성전이 세우지 않으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 6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스가랴, 학개 스가랴다. 그럼 에스더는 어떠냐? 이제 일부 뭐냐면 1차 스룹바벨이 5만 2천 명을 끌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 못한 동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동포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힘을 투입했고 남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동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바로 이에 몰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의 그 조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를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로 왕비가 되도록 협조해 준 것이 외 오빠죠. 이가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죠. 외사촌 동생. 오빠인데 오라버지인데 그 오라버지 힘에 의해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은 정권을 가지고 거만하게 다녀요. 그러니까 문을 통할 때도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왕에게 그 모략을 써가지고 모두가 이제 죽도록 만듭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 그런 그 오라버지가 왕비가 된 이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너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왕을 설득해서 이 국난을 피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참으로 생명을 걸고 에스더가 그때 크세스 왕입니다. 그 왕을 설득시켜서 이 모르드게 하는 계략을 이제 폭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게 되죠.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사회상에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치는 이 불임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하나의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옵니다. 약 한 50년 후에 다시 돌아가요 고향으로. 1차 5만 2천 명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간 후에 약 한 50년 가까이 된 후에 에스라가 다시 한 5천 명 정도 데리고 2차 귀향길에 오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제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이제 성전은 다 새롭게 다 세우는데 뭐냐면 이 좀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외침이 들어오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슬픈 사연을 고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왕의 어떤 술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이고 신임한 겁니다. 왜? 술은 잘못하면 도약을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술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방인 사람이지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고 수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그런데 그런 고국의 소식을, 암담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서 이제는 이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휴가를 달라 그래요. 고국의 사정을 알리면서. 그래서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해서 이제 3차에 돌아옵니다. 3차에 들어가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냐면 이렇게 성벽을 쌓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좀 느헤미야가 가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성전은 있는데 그 성벽을 쌓아서 이제 완전히 이 스룹바벨 좀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결국에 이 백성들이 뭐냐면 이 성전을 지으면은 뭔가 희망이 빛이 보이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야말로 성전을 지어야만이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삶도 나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의 삶은 더 비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것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랑의 증거로서 너희들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나는 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노라. 너의 사랑에 나는 변함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변했지 나는 너희들을 변하지 않냐,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고 강력히 말씀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말이지. 열국에 너희들을 취하고 열방에 너희들을 모아서 이제 고토의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가도록 만들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줬지 않느냐. 이러면서 결국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나는 기묘자요 모세요 그리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는 날이 바로 이 두렵고 크신 날이다. 이게. 그때 누가 다 오느냐? 바로 엘리야가 와서 먼저 좀 애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애비로 돌이키고 준비한 백성을 다시 그 주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그런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엘리야는 바로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신을 면한 그런 하나의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때가 왔다. 그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말이니 그 날을 준비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비록 그 일이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말라기 시대를 거치면서 400년 지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서 이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성서 27권, 39권이죠. 39권이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긴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이고 하나하나 이제 역사의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는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슬픈 내용도 있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교감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거기에는 우리의 시대와 그 시대가 뭐냐면 흡사한 내용들, 동시대성을 가진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뭐냐면 우리가 통해서 오늘의 이 어려운 우리들의 신앙길을 유한이 되고 또한 귀감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이끌어가자는 입장에서 비록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더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원리는 누구에게 뭐냐면 해당된 원리였냐면 2,000년 동안 준비한 기독인들에게 해당된 그런 원리였습니다.
예,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원리를 우리는 받고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재림 역사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잘 몰라요. 성서를 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서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슬픈 역사와 함께 이 민족의 순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